오늘 저는 이제 요한복음 강의 5번째 시간 나는 기적이다 I am miracle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길 원합니다. 지난주 나다니엘과 이제 이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이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 불러준 제자들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또 한 가지 약속은 뭐예요? 인자가 계신 그곳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자, 이보다 더 큰 일, 그리고 인자가 있는 그곳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는 그 일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적입니다. 미라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은 할 수 없는 그 일들, 그것이 곧 기적인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계시면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몇 가지의 기적을 했는지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요한의 기록처럼 저기 있는 저 바다를 먹물 삼고 저기 있는 저 하늘을 저 두루마리 삼아도 거기에다 다 적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 똑똑했던 사도 요한은 딱 7개만, 그것도 다 용도가 있습니다. 7개만 딱 선택해서 그 기적을 이곳에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기적부터 시작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요, 사장에 가면 멀리서 심지어 가지도 않고 그 신하의 병을 고쳐주시고요, 요한복음 5장에 가면 38년 된 병자를, 그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한 그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5,000명을 먹이시는, 정말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장면들, 모든 생태계와 모든 자연의 법칙과 모든 이성과 모든 경험을 초월하시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면서 물 위를 걸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가면은 날 때부터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단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그에게 주님은 빛을 허락하십니다. 이제 결국에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의 중간쯤 갈 때는 마지막 기적으로서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 7가지 기적은 그냥 뭐 좋으라고 다 나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그 머리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7가지를 그곳에 놓아 두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요, 기적의 데피니션을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놀랍게도 이 사도 요한은 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기적이라고 하는 미라클을 쓰지 않았습니다. 영어로는 기적이라고 하는 이 미라클을 쓰지 않고 이것은 놀랍게도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즉 표지판, 사인,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사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볼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5,000명이 막 먹고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은 이거는 기적이에요. 이건 놀라운 기적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주님의 눈에는 그것은 기적이라기보다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 끝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사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뉴저지 갈 때 사인판 보면서, 옛날에 GPS 없었을 때는 사인판 보면서 아 저기구나, 아 절로 빠져야 되는구나 하고 갔던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지만 주님의 눈에는 5,000명을 먹이시는 이거는 기적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적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포도주를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먹었다 한들 거기서 그 먹고 난 다음에 뭐가 남는 게 있습니까마는, 오늘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서 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그것들과 함께 이것들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기적은 아름다운 이 웨딩 잔치로 시작됩니다. 저는 참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하여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자, 내가 한번 보여줄 테니까 보고 이제부터 믿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주님 이 돌을 떡으로 바꿔보쇼, 저 위에서 떼어내려 보라고 할 때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것을 퇴치하고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지만, 오늘 어쩔 수 없는 이 작은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서 이 하나님의 그 뭐라고 할까요, 뭔가 손길이 필요한 그 순간을 주님은 넘기지 아니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찬양이 있습니다. 와, 내가 1부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와, 목사님 우리 교회 옛날에 2012년쯤에 윤영주 장로님, 이 노래 작곡 작사하신 윤영주 장로님 오셨다 가셨다고 그래가지고 야, 역시 우리 교회는 안 왔다 가신 분이 아무도 없구나. 우리 교회에 안 왔다 가신 분들은 하나도 안 유명한 분들, 야,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요, 참 우리 옛날에 한국 교회들 참 흥이 많았습니다. 노래하면은 꼭 율동을 같이 합니다. 율동, 이게 전라도 버전이 있고 경상도 버전 조금 다른데 제가 전국을 다녀보니까 이게 조금 버전이 다 달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어떻게 돼요? 물이 변하여 이거는 기억납니다. 포도주 됐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 지방마다 다 조금씩 다른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흥이 많았던 시절에 율동을 하면은 나와가지고 이제 딱 노래를 하고 이제 율동하시는 분들 앞에 나와가지고 하면은 우리 장로님들은 눈 딱 감고 하고는 싶은데 체면이 있어 하지는 못하고, 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좋다고 거기서 그 찬양을 율동과 함께 맞춰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사랑의 불꽃 율동팀이 아직도 다들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야, 어젯밤에 한번 전화해갖고 나오라고 할까 내가 하다가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가나라고 하는 동네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가장 많이 실망하는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그곳에 놀라운 일들이 있겠구나 하고 가보면은 이 정말 키르벳 카나라고 하는 지금의 그 지명, 나사렛에서 한 10마일 정도 떨어진 거기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작은 마을이고 당시 재현해 놓은 이만한 돌멩이로 만든 항아리 하나 딱 있습니다. 항아리 무진장 크구나, 그거 하나 느끼고 오는 거예요. 가나 그 기념교회도 있지만 그 앞에 기념품 가게들, 가나 웨딩 와인 해가지고 파는 싸구려 와인들 쫙 깔려있는 그 기념품 가게밖에 남은 게 없어요. 즉 그 말은 뭐냐면 큰 도시가 아닙니다. 조그만 정말 시골 마을에 지금 오랜만에 이 시골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보통 결혼하면 5일에서 7일 했습니다. 지금도 이 중동 지역, 그레코 로만 지역에 이 잔치가 엄청나게 크게 열립니다. 우리 한국도 옛날에 보면은 잔치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텐트 쳐놓고 했잖아요. 지금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골목마다 텐트를 다 쳐놓고 거기서 5일 7일 동안 그 잔치를 벌이면서 그 잔치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그레코 로만 월드에 주셨다고 하는 비노, 즉 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와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랑은 없어도 와인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신랑 신부는 없어도 결혼식에 와인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까지 이 와인이 그곳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오늘 놀랍게도 그 와인이 결혼식 한 복판에 사라지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주님이 여전히 기적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사인이지, 우리 주님이 볼 때는 그냥 사인이지, 우리에게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내가 이 말씀을 한 설교로 몇 번 들었을까? 주일학교부터 종잡아 요한복음을 설교하신 모든 목사님들이 다 했기 때문에 100번은 이상 들은 것 같아요. 더 이상 뭔 새로운 것이 나오겠냐? 여전히 알레고리컬하게 풍류적으로도 우리가 설교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설교는 여기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셨고 그 기적을 사람들은 받았고 그 기적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여전히 숨겨져 있다는 사실인데요,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그 기적의 현장에는 반드시 두 가지의 케미가 있습니다. 기적의 케미스트리, 말 그대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모든 화학적 반응에는, 그 기적의 화학적 케미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그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케미를 느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의 고비고비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적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기적은요
정말 위기의 상황 속에서 시작됩니다.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잔치한 중간에 지금 흥이 붙어가지고 유대인들 춤추는 거, 그 옛날에 그 피들 언더 루프인가요? 그 유명한 그 뮤지컬 그 영화에 보면은 피들 언더 루프에 보면은 유대인들 막 결혼식 그 장면 나오죠. 그래서 막 이 춤추는 거 나오잖아요. 아, 이거 흉내 내고 싶은데 저도 무릎이 아파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그 춤이 있습니다. 그거를 남자들이 그냥 쫙 그 막 흩어가면서 얼마나 신나게 노는지 몰라요. 그 유대인들, 저 중동에 한번 이 결혼식 초청 받아가면 2시간 갔다 와야겠다 이렇게 못합니다. 가서 2박 3일 있다 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거기서 흥이 나게 아주 그냥 신나게 노는데 거기에 핵심은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제 막 취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막 나와가지고들 춤을 추면서 하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커다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주가 런아웃, 끝나버렸어요. 있어야 될 게 없어진 겁니다. 갑자기 어디서 뚝딱 만들 수도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마을에, 그 작은 마을에 무슨 월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타겟에 가서 받아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새롭게 만들 수도 없고 이제는 흥이 확 깨져버렸어요. 잘 나가던 그 잔치가 아주 찬바람이 날 정도로 흥이 확 깨지면서 잔치를 접어야 될 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기적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금지시키는 그 순간,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이 없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는 그 순간에 오히려 이것이 주님의 세메이온, 기적의 순간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가 요 앞에 한 5m였으면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홍해가 기적적으로 갈라지는 것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홍해 앞에 선 무기력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홍해를 가르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기적이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부 출신들이 열심히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한번 그 폭풍을 이겨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밤 4시가 되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리 우리가 이곳에서 타고나고 자란자라 할지라도 이 폭풍은 더 이상 뚫을 수 없다라고 하며 손을 놔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벅저벅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어나셔서 폭풍아 멈추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앞에 떡 있는데, 아니 나와가지고 첫 번째 만난 성이 도저히 이게 우리의 기술로는, 도저히 우리의 조직력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군사적인 훈련의 그 결과로는 저 성을 뚫을 수 없다라고 본인들이 결정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7번 빙빙 돌다가 큰 소리 지르라라고 하니까 그때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혹시라도 포도주가 떨어져,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있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에는 반드시 두 가지 케미가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합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순종합시다. 예, 순종합시다. 자, 오늘 이 순종을 보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이 순종의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그냥 순종이 아니라 세 가지 정도의 형태의 순종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우리 예수님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They have no wine. 지금 이분은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제가 청년부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마마보이들이 있는지 몰라요, 요즘. 그래서 절대로 마마보이들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아주 수도 없이 우리 청년부 사역할 때 얘기했는데, 마마보이하고 결혼하느니 그 엄마랑 결혼하는 거랑 너 똑같아,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어머니는 커다란 영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 분이 와서 비록 아들이었지만 뭐라고 말해요? 월권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 지금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한번 해봐 아들, 이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거 한번 어떻게 네가 한번 힘 좀 써봐 라고 말하지 않고요, 비록 어머니였지만,
비록 그가 권위가 있었지만 그에게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아드님, 포도주가 없어요. They have no wine.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저는 이거를 센스 있는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센스가 있어요. 순종하는 것도 그냥 무식하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 센스가 있는 겁니다. 딱 할 말. 만약에 이 예수님의 엄마가 센스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야. 여기저기 다니면서 야, 이거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단다 야 하면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문은 소문을 꼬리를 밀고 세상에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포도주도 준비 안 했대. 혹시 며느리 싫어하는 거 아니야? 또 막 이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손님들을 우습게 보고 어떻게 이렇게 포도주를 준비 안 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이런 말들이 살아날 수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주 센스 있게 예수님한테 정밀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딱 할 말만 했지만 더 대단한 거는 뭐냐면 할 말을 들어주실 분한테 했다라는 겁니다. 다니면서 연회장한테 가가지고 큰일 났어, 당신이 이거 책임지는 사람이지, 포도주 없어 라고 말해봐야 그가 자기의 힘으로 구해올 수 있는 거 10개밖에 안 될 겁니다. 제자들을 등치만 컸지 5명 다 모여봐, 야 이거 지금 포도주가 없으니 어떡하냐, 너희들 빨리 가서 포도주 구해와라 해봐야, 그 밤에 그 작은 마을에 집집마다 다녀봐야 포도주 가져와봐야 20개도 안 됩니다. 분주한 그 순간, 당황스러운 그 순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 침착하게 가서 센스 있게 딱 해야 할 말, 그리고 정확하게 센스 있게 해야 할 그 대상에게 갔는데 그분은 곧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포도주가 확 떨어져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들 키울 때도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절망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또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도,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포도주가 확 떨어져가지고 당황스러운 그 순간에 여기저기 다녀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 봐야 여러분 거기에는 솔루션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찾아가야, 영적인 센스를 가지고 순종하러 찾아가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가서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요거를 요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학기를 요렇게 요날을 요때 따야 될 것 같습니다 말하지 않고 팩트를 정확하게 주님 앞에 말합니다. 포도주가 없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센스 있게, 예의 있게 주님 앞에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면 그래 이제 내가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 잘 두셨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하겠지만 돌아오는 거는 놀랍게도 퉁명스러운 주님의 대답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Woman, what does this have to do with me? 어이, woman, what the...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분들은 이 번역을 이렇게 놓으면 이게 진짜 위험한 건데요. 여자여,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혹시 오늘 그런 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처음 나왔는데 이 본문을 보고 이거 봐라, 기독교인들은 이 자기 엄마한테도 여자여 하면서 이렇게 버릇이 없다라고 막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문장상 여자여라는 말은 귀네라고 하는 헬라어로 극존칭입니다. 그냥 우리로 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마마마 이렇게 했다라고 보셔도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서도 예의를 지키시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 어머니한테 어이 우먼 그렇게 하셨겠어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어마마마, 아직 제가 때가 되지 않은지 아시잖아요 하고 아마 저는 예수님이 씩 웃었을 것 같아요. 자기 엄마하고 자기 아는 어머니 아직 여자여, 이게 번역이 여자여니까 이게 뭘 해도 안 되는데 하여튼 어마마마 이거 잘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걸 어머니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기적이 나올 때마다 패런이 있습니다. 기적의 패런이 놀랍게도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 2단계 때 다 넘어가는데요, 1단계 뭐냐, 정말 간절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건지 막 예수님 가랑이를 잡든지 하면서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내 아들이 지금 죽었습니다. 주님 큰일 났습니다라고 하면 가랭이를 붙잡고 하는 그 간절한 간구가 있어요. 그거 첫 번째 패턴입니다. 두 번째 패턴은 뭐냐면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의외로 항상 냉담하게 부정적으로 심지어는 좀 상처가 될 만큼 아주 차갑게 대하십니다. 아유 수고하셨어 이렇게 안 하고 차갑게 대하십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다 그냥 성경에 안 나온 모든 기적들은 거기서 다 끝난 기적이에요. 아니 자기가 예수면 예수지 나한테 이렇게 차갑게 대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자존심 다 굽고 와갖고 머리 이렇게 조아리면서 부탁하는데 아무리 자기가 예수면 예수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돌아가 버리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패러는 뭐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세 번째 패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든 자존심과 모든 자기의 남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러면 네 번째 주님이 놀랍게도 칭찬하시면서 바로 액션을 취해주시는 이 네 가지가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기적의 패러에는 이 네 가지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마 가장 좋은 예를 하나 들자면은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지금 우리 자녀가 불로 들어가고 물로 들어가고 얘가 지금 정신을 못 차려 이러다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 자녀를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좀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예수님한테 부탁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유 불쌍한 여자분 여기 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놀랍게도 주님이 아주 매몰차게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어. 걔한테 먹을 거 주지 않아? 야, 아니 아무리 지금 같았으면 예수님 수당하셨습니다. 여성 인권 이런 걸로 수당하셨. 걔한테 먹을 걸 주지 않는다라고 매몰차게 주님이 확 꺾어버리셨어요. 보통 여자 같았으면은 내가 지금 이런 소리 들으면서 내가 여기 와야 되냐 하고 아마 짐 싸서 바로 갔을 겁니다.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의 발을 붙잡고 말합니다. 주님, 개들도 그 주인의 상 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떡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저는 개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 떨어진 떡 부스러기는 먹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만 그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당신의 부스러기 하나만 먹어도 우리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주시는 마지막 남은 부스러기 찌꺼기 하나만 주셔도 우리 자녀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고 그 여인이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님이 내가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를 모든 그 자녀의 병을 고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적의 현장에는 첫 번째 캠이 순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순종이요? 센스 있는 순종. 자, 이 센스 있는 순종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사람 앞에 나가면 자존심이 필요하지만 주님 앞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는 그저 매달려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마지막까지 당신의 발을 붙잡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라고 그 부스러기 하나만 저에게 주시면 주님의 말씀 한마디만 있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상처받더라도 끝까지 달라붙어 계시는 그 순종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여기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가 야,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라고 말하는 그 매몰찬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야, 저 말이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무조건 주님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무조건 해답은 주님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이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 뭔 말을 할지 몰라요. 근데 확신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주님이 하시는 그 말이 정답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설픈 것 같고 아무리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도 주님이 뱉으신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던 경험들, 우리가 하던 방식들, 우리가 배운 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주님이 우리의 귀에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나가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내 결정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은 느린 것 같아도 가장 빠른 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그 약속은 더딘 것 같아도 가장 정확하게 그 관역을 맞춥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기적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이 이상한 말씀하시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제발 좀 내가 보니까 여기다가 한 20% 딴 거를 더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주님, 제가 보니까요 지금 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한 몇 달 뒤에 다음번쯤에 이거를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이 상황을 보니까 지금 요거보다는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이 이상하더라도요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이 말씀, 뭔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이 말에 재미있는 이그젬플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누굴까요? 누가 저 말을 했을까요? 구약 성경에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누가요? 저 말은 예수님 마리아가 한 말이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심지어 믿지 않는 바로가 한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41장 55절에 이 애굽 땅 전체 이제 이 가뭄이 들었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애굽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대로, 요셉에게 분명히 주신 그 뜻대로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라고 이방의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가장 위대하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해도 자기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실 때 더 큰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똑똑하고 아무리 삼남한상 모든 지혜를 다 꿰뚫는 박사의 박박사라 할지라도 자기가 계산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그대로 할 때 더 큰 은혜가 있음을 가장 똑똑한 사람은 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래서 가장 유능한 사람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결정권을 그분의 손에 올려놓는 자가 가장 현명한 지혜자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위기 같지도 않지만 하여튼 어쨌든 그 당시에는 위기였습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에 이 사람들이 순종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냥 무식한 순종이 아니라 센스 있는 순종입니다. 상처받지 않는 순종이었습니다. 온전한 순종, 그대로 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100% 순종했습니다. 첫 번째 케미는 뭐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순종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케미의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면요, 최소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고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한 통은 8갤런 정도인데요, 두세 통 되는 항아리라고 그랬으니까 약 20에서 24갤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6개가 있으니까 적게 잡아도 120갤런이에요. 그냥 120갤런이라고 해요. 항아리 6개에 20갤런씩, 지금 20갤런씩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명령이고 구차는 명령인지는 우리가 조금 상황을 보면 아는데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주님의 명령은 얼마나 구차는 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너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게 진짜 귀찮은 명령입니다. 왜냐? 여기 있는 이 항아리에 든 물은요,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 이 물은 무슨 물이냐면 정결예법, 즉 항아리가 이렇게 큰 항아리들이 있으면, 오늘 손님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손님들이 딱 도착하면 종들 중에서도 제일 직급이 낮은 종들이 나와가지고 거기 있는 물을 떠서 손님들의 손과 발을 씻겨듭니다. 그때 쓰는 물이에요. 이 물로 지금 무슨 뭐 밥해 먹는 물이 아니라 손님들 오면 발 씻겨주는 그 물이에요. 자, 이 항아리 6개가 120갤론이 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왜 텅텅 비어 있을까요? 아침에 이미 손님들이 왔잖아요. 다 자기들이 길러가지고 발 다 씻겨주고 지금 다 보내고 이제 그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내일 이제 또 잔치 벌어질 때 내일 가면 되는 거예요. 이미 한 번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33세의 젊은 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합니다. 설렁설렁 잠깐 한 갤런씩 하는 것이 아니라 20갤런 꽉꽉 채워가지고 아귀까지, 즉 그 꼭대기까지 다 채우라라고 오늘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실 때 좀 귀찮지 않나요? 이거? 야, 이거 뭐 아니 다 했는데 또 하라고 그러네. 아이고, 아침에 그거 물동이 지고 120갤런 다 갖다 놨는데 또 거기다가, 아니 지금 포도주를 만들어 와야 되는데, 지금 돌아다니면서 포도주를 찾아야 되는데 주님은 귀찮게 또 가서 물을 길어 오라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종이니까 한다 칩시다. 근데 그 다음이 더 어려워요. 진짜 이제는 난처한 명령을 하시는데요.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제일 어려운 거는 떠오는 것까지는 열심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 떠온 물, 발 씻는 그 물을 다시 떠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오라고 한 그 연회장에게, 그 마스터 오브 세레모니에게 포도주를 가지고 오라고 한 그 사람한테 발 씻을 물을 가지고 그곳을 저벅저벅 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말씀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우리는 저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저 사이에다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집어넣는지 몰라요. 갖다 주라 하심에 나중에 갖다 주었더니, 갖다 주라 하심에 조금씩 한 5갤런만 갖다 주었더니, 갖다 주라 하심에 상식적으로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라고 주님한테 따진 다음에 갖다 주었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가끔씩 우리에게 이해되지도 않는 기분 나쁜 귀찮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손을 펼 수 없는 손 마른 사람이 계셨습니다. 손을 펼 수 없어요. 손이 안 펴져요. 주님은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손을 펴라. 아니, 안 펴진다니까요. 손을 펴라 명령하셨습니다. 걸을 수 없는 자에게 오늘 주님이 다리를 만져주신 게 아니에요. 걸을 수 없는 자에게 걸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에스겔 선지자의 마른 뼈가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더 이상 그 뼈는 이제 말라 비틀어져서 누구 뼈인지도 알지 못하는 뼈들이 다 킬링필드처럼 모여있는 그곳에 주님은 너희 마른 뼈들아, 생기가 그곳에 갈고 그 마른 뼈들이 붙을지어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누워 있어요. 죽은 지 이미 며칠 돼서 누워서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그에게 주님은 나사로 괜찮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운데 지금 포도주 가져오라고 난리가 났는데 그 주인에게 주님은 발 씻을 좀 지저분한 그 맹물을 가지고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갖다 주라 하심에 갔다. 요 사이에는, 주님의 명령과 우리의 행동 사이에는 아무런 부사나 전치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성공한 인생은 뭐냐? 주님이 갖다 주라 하심에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주님이 물을 옮기라고 하시니까 물을 옮기는 겁니다. 주님이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나올 거를 믿고 열어놓는 인생입니다.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신 그때에 다 말라 비틀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고비고비를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본 것처럼 성냥 하나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물 묻은 제단에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는 구름 한 조각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적시는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살 가치가 없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부족한 인생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꼭 우리 손에 뭔가를 주시고 그거를 가지고 쓰라고 하십니다. 그 맹물 들고 가라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 그냥 그 앞에다 떡 하니 가져다 주실 수도 있는데 그 맹물을 떠서 그 맹물을 가지고 가는 그 걸음걸이 그 속에 분명히 갈대 맹물이었지만 그 연회장 앞에 섰을 때에 그 맹물이 진품 포도주가 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는 반드시 두 가지 놀라운 주님의 방법과 축복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가 하니라. 보통 술을 우리 성도님들이 안 드시겠지만 옛날에 왕신의 소시적에 예수님 안 믿을 때 드셨던 분들은 술을 먹으면 혀가 꼬인다고 그럽니다. 혀가 왜 꼬이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이게 에탄올이 이제 몸속에 딱 들어가면은 혀부터 꼬입니다. 그래서 술 먹으면 이상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막 사람 이름 부르면서 하는 이게 꼬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통 잔치를 하면 처음에는 아주 고급 120불짜리 좋은 포도주를 갖다가 탁 줍니다. 그럼 손님들이 전부 야, 포도주 좋네. 근데 2병째, 3병째 가고 이제 취한다 싶으면은 1불짜리 이제 갖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이게 비싼지 나쁜지도 모르는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더 좋은 포도주를 지금 후반전에 가져오는구나 라고 지금 이 연회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손에 붙잡히기 전에 전반전 인생은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뭐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보잘것없는 맹물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후반전은 찬란한 진품 포도주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지금까지 어땠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손에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찬란한 후반전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흐르고 넘치는 인생, 이제 그 전에 싸구려 포도주가 아닌 이제는 진품 하나님의 포도주가 되는 거룩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잔치에 또 다른 한 가지 이런 질적인 하나님의 후반전에 더 주시는 은혜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누가 계산을 했더라고요. 120갤런으로 포도주 몇 개, 750ml짜리 몇 개 넣는지. 참 세상에 별 시간 많은 분들 많아요. 1000개 750ml짜리 포도주 1000개가 거기에 떡하니 지금 탄생한 것입니다. 처음에 포도주가 없다고 그랬어요. 포도주 없어서 이제 우리 어떡하냐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베푸신 기적 속에는 거기서 이제 포도주를 아주 그냥 배가 터지게 먹고 저 집에 가실 때 10개씩 다 싸들고 가세요. 우리 남았으니까 포도주 다 싸들고 가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질적인 하나님의 기적과 함께 양적인 하나님의 기적 또한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구까지 채워지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모든 곳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0갤런을 채운 이유는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120갤런 다 채우길 잘했구나, 차라리 그럴 줄 알았으면 가서 항아리 2개 더 빌려올 걸 그랬다라고 후회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과 기도, 순종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놀라운 수고가 함께 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마무리하면서 아까 제가 초두에 여러분에게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적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뒤집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늘 있는 일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인이에요. 이 기적을 여기에다가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그까지 포도주 그때 만약에 없었어도 그냥 체면 좀 구기고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 기적을 이곳에 하나님 놔두셨는지, 여러분 그것은 사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여기 한 가지 빠진 캐릭터가 있습니다. 결혼식 지금 잔치가 벌어졌고, 결혼식에 뭐 친구들, 연회장, 연애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뭡니까? 어머니, 제자들 다 등장하는데 빠진 2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신랑과 신부가 이 스토리 가운데 부재합니다. 신랑이 없어요.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신랑은 가서 말 한마디 듣는 역할밖에 없어요. 우리 요한이라고 하는 굉장히 머리가 뛰어났던 이 하나님의 사도가 여기에 신랑을 뺀 대신에 우리의 진정한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이 스토리가 마감되어지면서 서서히 부각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작 정말 바뀌어야 될 것은,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것은 나일강을 피로 바꾸신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마는, 이 기적을 베푸신 첫 번째 이유는 거기에 우리가 마실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상은 정말 변하지 않는, 물은 포도주로 바꿀 수 있지만 죄인은 의인으로 바꿀 수 없고, 이 고집스러운 죄인은 절대로 의인으로 바뀌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결국에는 진정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러면서 말씀이 끝이 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뭐라고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까 우리 윤영수 장로님이 말씀하신 그 찬양이 4절까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눈먼 바데메오가 눈을 떴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하면서 4절이나 됩니다.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후렴이 있어요. 그건 뭐냐? 후렴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예수님 2000년 전에 포도주 만든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제발 저를, 이 죄인인 저를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라고 간증하시고 찬양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은 언제든지 포도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죽은 나사로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빨간 피의 보혈이 없이는 단 한 사람도 의인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가장 큰 기적을 수혜로 받은 사람은 그 잔치날 있었던 그 술 마신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순종합시다.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120갤런 다 채우면서 순종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끝까지 수고를 다 합시다. 좀 귀찮아도 이상해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다고 하셨어요. 한다고 하시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수고하고 순종할 때에 그 케미는 주님 앞에 드렸지만 마지막 진정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6월절의 그 피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의인으로 세우셨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적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